지난 봄에 뵙고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똑같은 세월인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세월이 안 흘렀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세월이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죠. 그것처럼 똑같은 일이라도 사람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부터 너무 힘들 때는 하루가 여삼추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가 3번 가을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 말은 하루가 몇 년이다? 3년 같다. 하루가 3년 같다. 이런. 근데 너무 기분이 좋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면 뭐라 그래요? 10년을 하루같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 마치 하루 지난 것 같다. 똑같은 하루고 똑같은 1년인데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루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똑같은 행동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선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악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 그러고 젊은 사람들 요즘 인터넷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어떤 하나를 두고도 견해가 상반된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극에서 극까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서로 견해가 다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길다, 짧다, 넓다, 좁다, 크다, 작다, 빠르다, 더디다, 무겁다, 가볍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렸다, 선이다, 악이다, 이런 온갖 시비분별은, 이런 1000가지, 10,000가지 시비분별은 사물에 있는 게 아니고 존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 마음에서 짓는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일체 유심조다 이렇게 말해요. 일체 유심조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 착하고 나쁜 것이 마음에서 짓는 것이다. 이 얘기지. 그 사람이 금이다 하면 금이 되고 이게 마음에서 짓는다는 뜻이 아니다. 비 오라면 비 오고 맑으라면 맑고 일체 유심조라는 게 이런 뜻이 아니라 비가 오는데 오늘 비가 잘 왔다. 오늘 비가 잘못 왔다. 오늘 좋은 날이다. 오늘 굳은 날이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일체 시비분별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남편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는 내가 마음에서 짓는 거지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마음으로 지어놓고 그걸 객관화시킨다. 내가 보기엔 나쁜 사람이다. 내가 지어놓고 저놈 인간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어느 걸 고쳐야 돼요? 나를 고쳐야 돼요? 저 인간을 고쳐야 돼요? 저 인간을 고쳐야지. 저놈 나쁜 인간이니까. 근데 일체가 유심조인 줄 알면, 이게 내 마음이 짓는 바인 줄 알면 내 마음을 고쳐야 된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이 행과 불행이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짓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한 거는 자기가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한 거예요. 억울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서른인데 결혼을 못했다 할 때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이거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서른에 결혼하지 않았다 이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근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다 이런 말을 쓰는 건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자기가 잘못된 걸로 마음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조건을 좋은 관점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항상 사물을 나쁜 쪽으로 봐요. 즉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 그럼 누가 불행해진다? 자기가 불행해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80이다. 80 넘어가 계신다.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안 돌아가지고 계신다. 그럼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이 지금 나쁜 환경이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아직도 살아계신다. 그 말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셔서 좋다. 어머니가 계셔서 나쁘다.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계시는 분은 계셔서 나쁘다 그러고 돌아가신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해서 좋고 안 한 사람은 안 해서 좋아야 되는데 안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안 한 처지를 비관하고 한 사람은 한 것을 비관해서 어때요? 후회하고 안 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삶을 즐겁게 살아간다.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온갖 조건이 좋아서 즐겁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들 있는 사람은 애들 애를 먹였어. 남편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애를 먹였어. 없는 사람은 남편이 없어서 외로웠어. 애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 즉 자기를 고치는 것. 자기의 운명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것은 자기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식으로 사고하느냐의 문제. 그러니 우리가 자신의 운명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주팔자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렸다. 자기에게 있다.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항상 행복의 파랑새를 쫓는다. 이 산 저 산, 이 고개 넘어 저 고개 넘어 찾아다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돌아와 집에서 보니 처마 밑에 있다. 그 말은 행복을 밖에서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마음을 돌이켜 내면을 향하면 행복은 자기에게 있다.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희망이 밖에 있는가 아니라 나에게 있고, 운명의 주인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온갖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이겨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됐어.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 치여가지고 온갖 고통을 겪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겪는데 한 사람은 거기에 치이고 한 사람은 그 상황의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된 사람은 그것을 경험했어.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러고, 실패한 사람은 어때요? 온갖 풍상을 겪었다 그러고 그래. 그러니 내가 겪는 세상의 모든 일은 그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 삼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그 수많은 일을 겪은 것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의 능력을 크게 만드는 거. 그런데 내가 겪은 일들이 내가 상처가 돼가지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 헤매이다가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어떤 주어진 조건이 변해야 행복할 거다. 즉 행복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남이 주는 걸로 아직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아직도 파랑새를 밖으로 잡으러 다니고 있다. 아직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희망이 돼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소중한 삶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다. 나를 행복하게 불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게 아니다. 희망이 나에게 있는 거지 희망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다. 자기 내면으로부터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서 찾던 이 버릇이 이 습관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런 법문 들을 때는 그래 내 문제지 이래놓고는 꼬라지만 보면 네 문제야 이렇게 가버린다. 이게 거의 용수철 튕기듯이 테이프 풀리듯이 나도 모르게 그냥 가버려. 왜?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첫째는 모르고 찾아 헤매는 사람은 알아야 돼.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 이치를 아는 것, 이거를 견도 그래요. 뭐라고? 견도. 도를 본다. 도를 안다. 이치를 알았다. 아,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구나. 그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거구나. 이런 이치를 알았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찾아 헤매는 게 당연하지만 이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거는 안 돼. 금방 이렇게 내가 해놓고 너가 이렇게 돌아가 버린다. 왜 그러냐?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습관화돼서 그렇다. 무의식 세계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나와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놓쳤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습관대로 했구나. 내가 거기에 깨있지 못했구나. 이렇게 뒤늦게나마 알아차리고 다시 이치대로, 법대로, 가르침대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제 이치대로 된다.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연습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실패를 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걸 갖다 연습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이 과정을 뭐라냐? 도를 닦는다. 이렇게 말해. 수도. 뭐라고요? 수도. 도를 닦는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도를 닦는다. 이 과정. 그래서 이제는 꼬라지를 봐도 경계 당해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학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닦을 것이 없다. 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 뭐라고? 견도, 수도, 무학도. 쉽게 말하면 첫째, 이치를 알아야 돼. 우린 지금 이치도 모르는 무지 상태에 있어. 찾아 헤매고 있어. 먼저 이치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렇다고 이치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 나도 모르게 과거 습관대로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나버리고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나고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치대로 가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수없는 반복된 실수, 넘어짐, 그리고 다시 일어섬, 넘어짐, 다시 일어섬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연습하는 과정이 수도다. 찰나찰나에 깨어있으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참회하고 다시는 안 넘어지겠다고 원을 세우고 그걸 갖다 참회, 발언 이렇게 참회하고 발언하고 참회하고 발언하고 발언하고 참회하고 발언하고 참회하고 그 속에서 결국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래서 행복을 자기 것으로 한다. 자, 따라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건 다 누구 문제라고? 남편 문제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부모 문제도 아니고 세상 탓도 아니고 내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살아갈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누굴 탓하면 자기 인생을 방치하고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더 이상 자기 인생을 방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 행복하게 사는 건 사실 노래가 안 해도 행복하게 살아요. 아시겠어요? 행복하게 산다니까 막 커져 매일매일 기분이 좋아가 못 견디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불행하게 살지 않으면 돼요. 산의 다람쥐가 불행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근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다람쥐가 부럽죠. 그럴 때 아이고 다람쥐는 행복하겠다. 우리가 갇혀있을 때 새가 부럽죠. 새는 막 날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물,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도 짐승만큼은 돼야 돼. 아시겠어요? 짐승만큼은 돼야 돼. 근데 여기 대다수가 짐승보다 못해요. 짐승만큼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짐승보다 한 발 더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미니멈은 그냥 사는 거고 거기서 조금 행복을 느끼며 살면 더 좋고 근데 행복하게 매일 뭐 기분 좋게 산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괴롭지는 말아야 한다. 불행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 얘기예요. 비관하지는 말아야 한다.